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역시 이 시대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서 사람의 이성을 따라 율법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그들을 경계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면서도 눈이 감겨져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의 의의가 없는 거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만이 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절대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전혀 없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은혜로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온전히 은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완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완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지 못할 눈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았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으로 보지 못할 눈을 주셨지만 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할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소경입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소경입니다. 율법을 보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 청년과 같이 이스라엘은 소경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보는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이 감겨졌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율법주의로 살았을 때는 아무리 율법을 보아도 그것이 복음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소경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보는 사람의 눈이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보고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 역시 소경이 되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주님 앞에 온 청년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11조를 하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악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저와 많은 사람들이 통화했지만 역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보면서도 그 심령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보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가 아니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왜 듣지를 못하는가 하면 이미 사람의 이성이 그들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 세상 초등학문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복음이 안 보이고 또 설령 듣는다 해도 그것이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들과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거대한 종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좇아 교제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보다 세상에서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좇아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영광을 받을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굳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면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예언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누구의 밥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밥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먹는 밥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고자 먹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저희 밥상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지식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외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것을 다윗이 시편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아멘. 저희 밥상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반드시 썩는 양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상입니다. 썩는 것을 먹는 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밥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중에 하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할 때는 반드시 하나가 되면 하나는 안 됩니다. 썩는 양식을 먹습니까? 저희 밥상에 썩는 양식이 놓여 있습니까? 그 밥상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또 그 밥상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까? 그 밥상에는 썩는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밥상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썩는 양식이 있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먹고 있는 밥상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가 주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 밥상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두 가지 양식이 놓여 있습니다. 썩는 양식이 놓여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썩는 양식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라는 말에 썩는 양식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어느 목사가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전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밥상에 누룩을 섞어 놓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에 독이 있으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밥상에 정말 산의 진미가 있다 해도 미량의 독이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량의 독이 무엇인가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 누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밥상이 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독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받은 너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는가 하면 율법을 한 가지를 지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온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집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밥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밥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밥상만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먹고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먹고 있는 밥상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3절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에서 14절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가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찬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진찬을 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세상의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은 마치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도 역시 우리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진찬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전하면 복음을 듣고 있고, 목사는 오직 예수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까? 그 목사가 설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습니까? 그래도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11조를 내라 하고 있고 헌금을 하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진찬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음식을 먹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가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게 베푼 식물입니다. 그 식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찬이 있는데 그 음식이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찬이 무엇인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진귀한 음식을 진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찬이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물이 맛이 있겠습니까? 썩을 일을 위해서 먹는 식물이 맛있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있는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이성에는 썩을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생을 위하여 있는 음식을 먹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분명히 먹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진찬입니다.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불의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함으로 해서 불의를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이 거의 다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연락을 합니다. 성도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밥상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간사하게 베푼 식물을 먹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값이 간사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값으로 간사한 가운데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말씀 그대로 믿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모두가 유혹을 당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세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유혹을 당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진찬을 가지고 간사하게 식물을 베풀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면
자기들이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까? 유혹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혹을 당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더럽게 되는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밥상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밥상입니다. 그 밥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밥상을 주님께서는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밥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바리새인 못지않게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진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사하게 베푼 그 진찬에 모두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굳세게 서지 못한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믿음의 굳세게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내 밥상이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낮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깨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낮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찬에 연락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진찬을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우리 평생의 시간을 그것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찬을 먹이고 있고 그 진찬을 먹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때로는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 말씀들이 많을 때 정말 제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다른 거에 시간을 빼앗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것만 매달려도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로마서 강해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교 한 편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일주일에 가능한 한 편 이상은 올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쓰려고 해도 정말 탁탁 막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진찬을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명철을 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와야 됩니다. 믿음에 굳세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썩어버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믿음에 굳세게 서지 못해서
간사하게 베푼 식물에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밥상이 그렇게 된 것과 같이 이방의 교회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밥상에 무엇이 놓여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2에서 23절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밥상입니까? 이 시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밥상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든 사람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에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밥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썩을 것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양식을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모두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지만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나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로 치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주셨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낮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혼을 다 빼놓고 있고 통성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나면 마치 자기들이 성도나 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연락을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사실 찬양 한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그 찬양을 그들의 말 그대로 은혜롭게 부르고 나면 마치 성도나 된 것과 같고 천국은 보너스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락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밥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눈을 주시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낮에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응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연락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먹고 있는 밥상이 불의의 싹시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굳세게 서지 못해서 유혹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 역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밥상을 먹고 있으면서도 전혀 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차라리 문자를 모르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 문자를 아는 것이 대단한 것과 같지만 실상은 선무당과 같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유창하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요즘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냥 우리말처럼 나와요. 어떤 목사들 보면. 뭡니까 다? 그게 뭐예요 다? 문자 하는 거예요. 문자 하는 거 겨우. 의미를 알아야지. 거기서 문자 히브리어 뜻으로 알고 헬라어 뜻으로 알면 뭐합니까? 이미 그거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아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마치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습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혹을 하는 그 사람도 자기들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진찬으로 유혹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3에서 26절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저희 밥상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밥상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밥상입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의 밥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어떻게 올무를 치고 사로잡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나쁜 의미의 비유를 율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굳세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유혹을 당해서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디모데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다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디도서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다툼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 그 자체가 마귀의 올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왜 다툽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면 다투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율법을 가지고 누가 다툽니까? 죽은 사람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다투고 말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투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일이라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일은 주일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죽어도 주일에는 장례를 치르지 말자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발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인 월요일에 발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다투게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11조를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다투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고 누구는 11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조를 썼어요. 설교로 새로 썼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것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아마 한 2편이 올라갈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제 11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다툼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 자기들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으로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지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입니다. 마귀의 올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마귀의 올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수많은 율법들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맞습니까? 안식일이 맞습니까? 정통의 교회에서는 주일이 맞는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율법주의의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맞는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실상은 둘 다 틀립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라고 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과 맞게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한날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4월의 둘째 주입니까? 셋째 주입니까? 이제까지 교회는 어느 주일에 부활절을 지킬까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이 맞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이제는 같은 부활절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왜 우리가 지키면서 누구는 이 날을 지키고 있고 누구는 저 날을 지키면서 다투고 있습니까? 마귀의 올무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자체가 마귀의 올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에 아예 다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악의 모양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다투지는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탄절 하나만 봐도 이제까지 교회사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하나 지킬 때마다 다투었습니다. 그런 다툼이 끊임이 없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교리로 채택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은 마치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변론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방종을 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 성도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율법을 살려서 다투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투게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아멘. 저희 밥상입니다. 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든지 교회 안에서 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바알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바알이 없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부해지고 싶어 합니다. 꼭 재물로만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성에 좋은 것으로 부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라도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 솔직히 찬양으로 너무도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찬양을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부해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교도 찬양만 전공을 하는 학과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행위를 나타남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있지만 바알의 사상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되게 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부자가 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으로도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로도 부자가 되고 있고, 대형 교회는 심지어는 영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부자가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알에게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이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자가 되는 순간에 그는 올무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무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짐승이 왜 올무에 걸립니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올무에 사람이 왜 걸리는가 하면 그것이 올무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입니다. 아멘. 여인입니다. 누구입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전도서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올무 같고 손이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율법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하고 있고 올무를 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 성경을 가지고 올무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을 따라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다 사단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의 아내인 교회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세운 교회는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키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상은 모두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쉽게 걸려듭니까? 사실 올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 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의 올무에 걸려 모두가 여인에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망보다 더 독한 여인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주님의 교회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극히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발달을 하면요,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는 당연하지를 못해요. 어느 교회가 살아나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극히 율법적으로 저기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저 지구촌 교회도 그렇고요. 이동원 목사님이요.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밥상입니다. 성도가 나누어 주는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이 여인에게 걸리면 주의 만찬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밥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밥상에는 수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여인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이성에 옳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이기 때문에 사실 마귀가 올무를 놓기 전에 사람이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그물을 칠 필요도 없이 알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수많은 여인을 세워놓고 있고 그 여인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올무를 치고 있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아멘. 덧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의 모든 성경이 율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까지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율법을 한 가지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싸움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거짓임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위대한 신학자들을 보더라도 모두가 율법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다. 우리가 벌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벌레가 살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그 벌레는 살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이 죽여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벌레의 한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인격이 있다 해도 성경을 보는 눈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런 사람의 이성을 따라 보고 있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100번을 생각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 있다. 술 취함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 있습니다. 어느 술에 취해 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죄에 방탕하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덧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덫에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전체가 율법을 지키더라도 성경에서 그것이 덫이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표와 비유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시대 모두가 덫에 걸려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술에 취해서 덫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조심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아멘. 율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율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뼛속부터 율법주의인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전체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이 거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으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거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감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핍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그리스도 편지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율법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면 반드시 핍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서로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둘은 서로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수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가진 성도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국가의 권력이 강해서 종교가 우리를 핍박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막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게 역사를 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면 복음을 믿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안 지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거치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아멘. 저희 밥상입니다. 그 밥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율법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이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이성에 옳다 해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습니다. 그 불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여러 가지 외식의 모양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비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것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비유로 피울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비유의 답이 있습니다. 올무가 무엇이고 덫이 무엇이고 거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제가 생각했습니까? 제가 그 비유를 마음대로 풀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유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율법을 많이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율법을 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냥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쳐다보면. 근데 어느 말씀을 전체로 풀려고 하다 보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나머지를 성경을 해석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올 때는 반드시 성경에서 그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답이 안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율법을 풀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올무와 그리고 덫과 거치는 것을 성경 외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리고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불의가 되어서 보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밥상입니다. 내가 먹는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내가 주의 만찬을 먹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고 진찬을 먹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밥상이 무엇이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응을 받았는데도 이 이방의 교회 역시도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의를 하지 않고 있고 조심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올무가 되고 있고 사단은 율법으로 덫을 놓고 있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 보응을 받는데도 사람들은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행위로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아멘. 눈이 흐려 못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눈이 어려서 참빛을 비추어도 빛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빛을 보려고 해도 그 빛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빛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기적으로는 사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12천사를 그 자리에서 보이셨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복음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눈이 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 목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70세 이상이 되신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시대 젊은 목사들은
성경을 안 읽고 있습니다. 더욱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과 도덕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도덕 선생이 되어서 실컷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그것으로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교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칭찬을 먹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일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기 조상들은 비록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잘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어 보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풀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밥상을 내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밥상을 먹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32쪽입니다. 잠언 19장 29절입니다. 아멘. 저희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등을 항상 굳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로 율법을 지켜서 진노를 받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다 저희의 밥상이 되어서 진노를 받게 하고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서도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밥상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왜 시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바른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입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 율법으로 진노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일이 구원인과 관계가 없이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행위라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것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왜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고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일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의 말과 같이 이스라엘의 밥상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교회도 역시 바알이 들어와 무릎을 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역시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의 교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